우리 방금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속에서 광풍, 풍랑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삶에 강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나쁜 두려움도 있고 좋은 두려움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신비와 함께 그 능력에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두려움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의 두려움은 사라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보면 광풍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광풍이 불 때 바람과 바다와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경외함에 두려움이 있나 돌아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늘 광풍과 파도와 바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본문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가자 하고 건너갑니다. 저 물매에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너가면 반드시 큰 광풍이 불 거라는 건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아시는데도 건너가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강풍이 불 걸 알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하고 이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있고 받아들였냐를 보기 위하여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자고 하죠. 이 건너가면 강풍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가짜로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내 안에 예수가 아니고, 여기 보면 봐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같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배 밖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라고 나중에 제자들이 막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 밖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막 주님이시다는 소리 듣고 물에 뛰어들어가고 이랬잖아요. 물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적도 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주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예수가 어디에 있냐면 배 안에 있잖아요. 배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막 화들짝 놀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란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환경과 형편과 처지로 사는지 하나님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는 얼마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관자가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딱 알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죠. 네 안에 있는 예수는 누구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은 교회로 세우려 했고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도가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자녀들을 통하여 문제가 생길 때에 감당이 버거워요. 나도 내 마음도 모르지만 자녀들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감당이 버거울 때 하나님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아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나의 문제, 그리고 회사에서 인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너의 주관자, 너의 왕,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알면 매사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많이 만나고 특별히 그런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내일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르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왜 그 일하는 사람은 그 일지를 쓰잖아요.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일지를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매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도 항상 보고하라고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 내가 맡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뭐 작은 일이라도 맡았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감당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항상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 안에는 또 자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했었고 이런 일들이 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거는 것들을요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일가를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일을 맡겼잖아요. 많은 일을 맡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이 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오늘 나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나요?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나도 안 해. 이야기를 안 해. 다른 말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순종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내가 실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가 않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큰 강풍이 오는 것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결국에 나의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걸 딱 알게 돼요. 그 나의 믿음의 훈련은 나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댔잖아요. 나를 부르신 처음 자리로,
처음 자리로 딱 내려가서 모든 것이 은혜로 걸어간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딱 걸어간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셔. 어떻게? 광풍 중에도 주무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강풍이 부는데 주무셔. 이 제자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제자들은 심지어요,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고 잠이나 자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막 힘드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냐?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른 우리가 아니냐? 근데 그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원망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안에 주께서 돌보지 않아.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 안에 원망, 이 안에 원망이 있으니까 이게 다른 말로 내 내면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께서 나를 안 돌아본다고. 이건 왜냐면 원망과 함께 내 내면에 뭐냐, 두려움, 불평, 불만, 불신이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군 줄 모르는 거죠. 예수가 누군 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오히려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베드로는 수없이 그랬잖아요. 항변하여 그런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의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자기의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가 누군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내면에 예수가 누군 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파도도 부딪히고 바람도 꾸짖고 그리고 바다도 잠잠하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지금 파도와 바다와 바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딱 내려놓잖아요. 자기들이 막 강풍이 일던 걸 내려놓잖아요. 이 지금 뭐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가 누구, 이들은 모르고 그가 누구인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지금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 뭐 때문에 그래 염려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넘어져 있어? 뭐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광풍에, 파도에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신으로 있는, 네 믿음이 어디에 있냐를 지금 주는 보시는데, 우리는 내 문제 속에서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내 믿음 없음이 지금 들통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없음을 제자들도 꾸짖으시거든요. 너희 믿음 없음을 꾸짖거든요. 우리는 안전하다. 어떻게 안전하나? 예수와 연합될 때 안전해요. 예수와 하나 될 때.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우리는 뭘 하냐면 어떻게든 주를 만나려고 하고 그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랬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딱 하나 되고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걸 딱 알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과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게 해요. 보이게 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보여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실수를 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악한 모습을 하는 것들이 이게 보여요. 막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소리 질러요. 강아지도 낯선 사람 보면 막 짖잖아요. 우리는 싸납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두려워서 그래요. 경계를 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면에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들통나지 않게 방어 기제로 막 욕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잘못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이것을 어떻게 더 강함으로 어필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툭 건드리면 툭 쓰러질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예수는 어떻게 우리 머리털조차도 새신바신 창조주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소리 막 지르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면을 딱 알고 한마디만 딱 던지면 잠잠해져요. 잠잠해져요. 심지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제가 어쩔 때는 방언으로 터진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방언으로 딱 터뜨려요. 그러면 잠잠해요. 말씀의 능력이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점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섬기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냐는 거예요.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완전 세상적인 사고로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신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원망 어린 소리가 쫙 나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지금 배를 타고 강풍 속으로 들어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믿음 없음을, 네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의 믿음 없음을 지금 우리 주께서 말하기 위하여 이 상황으로 끌고 오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보는 앞에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강풍을 꾸짖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잠잠하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거든요. 돼지 때에 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은 4장까지만 읽었는데 5장을 딱 들어가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서 지금 바다 건너편에서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강풍이 일어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그 강풍이 일어나면서까지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그 건너편이 거라사인이거든요. 5장에 가면 이 거라사인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가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하여 제자들도 통하여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엄청난 강풍 속에서 예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한 믿음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건너가서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깊은 너머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 안에서 막 짜증이 나고 이렇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께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 우리 주님은 그러시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은 나의 삶 속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듣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데,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의 육체가 죽어야 될 육체를 향하여, 나의 영혼 죽어야 될 영혼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나를 살리기 위하여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와 있는 걸 내가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말로 나의 믿음 없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는 나의 믿음 없음은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가짜인 거죠. 지금 가짜 두려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말씀의 능력이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가짜 두려움으로 있잖아요. 문제와 형편과 처지로, 광풍과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짜 두려움, 다른 말로 내가 가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뭐야? 두려움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자연이 순종하느냐. 이게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는 뭐냐요? 이제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관심을. 그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싶겠어요. 그가 창조주라면 그 창조주를 내가 안다는 게서 전심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구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막 벗은발로 뛰어나가. 제가 전에 한번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임영웅이가 시골 섬에 왔으니까 막 동네 아줌마들이 내 아들이 온 것보다 반갑다면서 벗은발로 뛰어나가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그러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난 어떻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그가 누구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만이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는 환경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 그 문제의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광풍을 통하여 죄자들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너머에
건너가서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려 몸부림치고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이 강풍이 부는 이 밤에 강풍이 불 것을 알고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서 나를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낼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가시잖아요. 묵묵히. 우리는 오늘 그 너머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모르니까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내가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냐는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면서 이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구조대로 살고 있는 나를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내가요 거짓 두려움에서 노임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데서 자유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나의 거짓 두려움, 사람들의 언성, 말, 뭐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람은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고, 부부 간에도 돈이고, 형제 간에도 돈이고, 친구 간에도 돈이고, 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돈이 엮여져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다른 말로 내 유익 때문에, 내 유익, 작은 유익 때문에 인간은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딱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돈에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다스리고 돈에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여전히 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돈에 쫓겨다니는 자네요. 그 문제, 그게 지금 사단이 그거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 엄청 한편으로 내가 교만한, 돈이 또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있으면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돈을 바닥에 치게 해서 그가 교만한 걸 깨트리게 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어떤 사람은 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켰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성에 대한 훈련. 보통 처음에 넘어지는 게 이성에 대하여 넘어집니다. 이성에 대한 훈련을 딱, 어떻게 이성에 대한 훈련을 제가 이게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멋진 남자가 없어. 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만큼 온유하고, 보통 여성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자상하고 부드럽고, 그죠?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 말이 통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자상한 분이 없어.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 없어. 예수님만큼 말이 통하는 분이 없어. 저는 어린 시절에 첫사랑이 예수님이니까 그분만큼 나에게 멋진 사람은 내 평생에 만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에 대하여 나는 딱 노임을 받죠.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통 보면 노임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명예에 대해서 노임 못 받잖아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높다 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큼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아무것도.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또 거기에 막
돈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뭐냐면 막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돈 앞에서. 맞아요. 어떤 부자도 예수님만큼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부자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이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저 안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훈련시킬 것이 있어서. 왜? 그게 대한 너무나 자신감, 메시아의 자신감, 이게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해요? 저로 하여금 건강으로 한번 딱 치셨어요. 그 건강으로 치고 나니 바닥에 딱 떨어졌잖아요. 바닥에 딱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 그 아무것도 알면 걸음 한 번, 걸음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길거리에서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다니까요. 길거리에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굳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래 서 있었다니까요. 지나오는 사람한테 죄송한데요, 바로 1m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때 핸드폰 없을 때요. 공중전화 박스인데 저기 전화 좀 저 대신 좀 걸어줄 수 있겠어요? 이랬다니 제가 지금 꼼짝을 못한, 미친 사람, 어떤 사람 이해를 못하죠. 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20대니까 20대 젊은 아이가 멀쩡하게 생겼고 제가 지금 꼼짝을 못하는데요, 전화 한 통만 좀 해주시겠어요? 대신 이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요. 진짜 뭐 미친 게 다 있어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 사람을 부탁할 사람도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전화를 좀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나가 그냥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하고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한 발짝도 못 걸어서 하는데, 근데 정말 청년 한 명이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 전화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저를 업고 갔다니까요. 그게 이게 뭐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어라는 것을 몸으로 그냥 체험하게 하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의 오름 속에서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요 내 안에 있던 거짓적인 이 오름과 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하여 다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 내 안에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케어해야 되는가를 지혜를 달라고, 내 입술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하라?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했어요? 찬송을 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찬송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갇혔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왜 내가 찬송하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왜냐하면 증거하는 거야. 찬송은 입술로 내가 흥얼흥얼한데 찬양을 흥얼하는 가정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네 이렇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가 함께하는 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되는 모습인 걸 보면서, 어떤 풍랑과 문제 속에 부딪힌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인가,
이것을 다시 깨닫고 내가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가지 않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그 문제의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입술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강풍이 울면서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먼저 내 안에 있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고 믿고 선포하며 걸어가는가를 보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이 예수가 나에게서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서 창조주가 아니고,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오늘도 내 입술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겠다 하셨은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주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일일이 묻고 또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을 받아서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